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듣지를 잘 못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잘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밭에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산만한 염려와 생각들을 정리시켜 주시고 깨끗한 빈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감히 전합니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셔서 가감없이 주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자들에게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힘이 나는 든든한 삶의 양식과 지혜로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은총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루가 1년처럼 힘든, 한 시간이 정말 1년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의 시간도 계신 분이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고비를 이기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신 여러분의 그 걸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한 달여 우리 금년 주제 말씀과 우리 크리스마스 또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보느라고 여호수아를 보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의 주제는 승리와 정복입니다. 따라하시죠. 승리, 정복. 예, 승리와 정복. 예. 여호수아가 승리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승리와 정복의 삶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승리와 정복을 주십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메시지예요. 그 하나님이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와 정복의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8년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많은 승리와 가장 많은 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에 승리하셔야 돼요.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이겨야 삶이 이깁니다. 세상은 믿을 게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을 상황도 없어요. 어떤 상황도 안심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늘 바뀌고 변해요. 그러나 믿어야 살죠. 누군가를 믿고 의지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승리해야 삶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예배에 승리해야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된다고요. 개념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야 삶의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삶을 이기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심으로 믿음에 승리하시고 믿음에 승리하심으로 삶의 2018년에 한 해의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로 돌아왔으니까 또 복습을 해야죠. 한 달 전에 복습했는데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의 성읍을 정복했어요. 그 2개의 성읍,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기까지 2개의 강을 건넜어요. 애굽강과 요단강. 홍해는 구원의 강이라고 했고 또 요단강은 성결의 강, 거룩의 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2개의 강을 건너야 돼. 첫 번째 홍해, 구원의 강, 세상을 떠나는, 죄를 떠나는, 우리의 고통을 이겨내는, 내가 헤어날 수 없는 이 삶의 고리와 어둠의 권세를 끊어내는 탈출, 구원, 해방, 자유, 구원, 구속의 강, 홍해, 애국강을 건너셔야 돼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요한계시록 하는데 무저갱이 나왔어요. 무저갱.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어요. 사단이 음부의 권세, 무저갱이 뭐냐면 밑바닥이 없는 늪이에요. 밑바닥이 없는 공간이 빠지면 한없이 빠져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공간이 무적행이 늪과 같아요. 늪 아시죠? 빠지면 자력으로 몸부림치면 더 빠져요. 뭘 잡고 올라오든지 누가 꺼내줘야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공간 무적행. 누구도 무적행에 갇히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것이 죄고 욕망이. 세상은 거대한 탐욕과 욕망에 갇혀 있죠. 뭘 얻어도 아무리 잃어도 계속 목마르고 더 빠져들어요. 아무도 탈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자들이 구원을 얻어요. 그 무적행의 그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애국강입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 성결의 강, 거룩의 강. 세상을 빠져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세상으로 또 들어가요. 타락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땅에 다시 생명이 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요단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믿음의 영적 자원으로 무장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떠나서 이 성전에 오셨어요. 세상을 탈출하신 거죠.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영적 무기를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쳐들어가시는 거예요. 가서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곳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쉽지 않아요. 지금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는 가장 강한 군대예요.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군대예요. 가장 하나님과 하나 된 군대예요. 막강합니다. 그런데 2번 이기고 2번 졌어요. 이것이 믿음고 이것이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해도, 믿음으로 하나가 돼도 쉽지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고 계신데,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돕고 계신데도 그래도 질 때도 있다고요. 얼마나 힘든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믿사오니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이긴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고 싸워나가도 이길까 말까요. 영적 전쟁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다 이겼는데 다 잘했어요. 딱 한 사람, 아간이 배신했어요. 무너졌어요. 아이성에서 패배했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마음을 가다듬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기고 말씀으로 마무리를 잘하고 율법과 약속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다 이길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거민, 반드시 죽여야 될 가나안 족속이 위장을 하고 먼 데서 온 것처럼 와서 우리를 받아달라 계약을 하고 화친의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죽일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된 거예요. 패배는 아니지만 무능해서도 아니고 신앙이 없어서도 아니고 방심하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악이 너무 교활해서, 악이 너무 치밀해서, 악이 너무 강해서 얻게 된 결과예요. 악은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소름이 끼쳐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이기나?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포기할 건가? 화가 나는데 그러면 그만둘 건가? 여기서 멈출 건가? 그건 아니죠. 일어날 거죠. 근데 화는 나는 거예요. 답답은 한 거예요. 계획은 틀어졌어요. 그러나 포기하진 않아요.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어느 강의 잘하시는 강사분이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원치 않게 넘어지신 분들, 인생에서 크게 넘어지신 분들, 꼬꾸라지신 분들, 망신을 당하신 분들, 빨리 일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어날 텐데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잘못 일어나다가 또 넘어집니다. 주위를 살피고 상황을 보고 어차피 넘어진 거 다시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그 강의가 제 마음에 계속 남더라고요. 우리 어려울수록 자꾸 땅을 봐요.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러나 다시 하늘을 봐야죠. 어려울수록, 위기가 올수록 우리는 시야가 좁아져요. 자꾸 안 좋은 부정적 생각들이 자꾸 덮여요. 그러나 다시 이겨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또 실수하겠죠. 우리는 또 넘어지겠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만둘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제목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넘어진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지 못한 그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붙잡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실수 안 하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은 실수 안 하는 분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안 넘어지는 분들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넘어지신 분이라면 반드시 붙잡아야 될 너무 소중한 본문입니다. 저에게도 너무 소중한 본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그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이 며칠 안 돼서 들통났음을 고반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브렛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사흘 만에 들통났어요. 거짓말은 들통난다. 거짓은 발각된다. 진리예요. 아는데 우린 거짓말을 하죠. 아는데 또 속고 3일도 안 돼서 이들의 정체는 탄로 났어요. 3일도 못 가는 거짓말. 우린 거짓말 약속을 하고 거짓말로 우리 위기를 모면하죠. 그러나 들통납니다. 상대방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거짓말을 한 당사자는 넘어가겠지만 그 피해를 입은 상대방은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사단이 잘하는 게 거짓말이. 거짓말 잘하는 분들은 사단의 노예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분들, 성령 받은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멀리하죠. 점점 은혜를 받을수록 거짓말을 적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말이, 입술이 정직한 영을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짓말을 가급적 멀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나님은 말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따먹지 말아라. 사단은 말해요. 따먹어도 된다. 너 안 죽는다. 거짓말이죠.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기서 더 풀었어요. 너가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더 좋아진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따먹어. 그래서 거짓말을 믿고 따먹었어요.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죽게 됐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속았어요. 사단은 속여요.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속은 것 자체보다 그 속았다는,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을 죽일 수 없게 된 화친의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보다 더 큰 위기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어요. 이것이 죄가 주는 후유증과 후폭풍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 잘못된 계약 때문에 리더들을 이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리더들의 리더십이 무너졌어요. 리더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니네 도대체 뭐 한 거야? 일 똑바로 못해?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게 분열의 조짐이 가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 역사와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기브온 거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일부의 일부, 잘못 중에 일부를 잘못한 건데 지금 그 일부의 사건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공동체 전체가 붕괴에 이르는 거예요. 붕괴시킬 만한 일은 아닌데 그 작은 일이 시발점이 돼서 전체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치밀한 작전이에요. 죄는 처음에 사소한 걸로 들어와요. 굉장히 사소한 걸로 들어오는데 그 죄를 졌다는 일 때문에, 그 잘못했다는 일 때문에 이게 커져요. 자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붕괴시켜요. 부부싸움은 사소한 걸로 하죠. 치약 짜는 문제로, 신발 벗는 문제로, 문 닫는 문제로 자존심을 건드려요. 그게 쌓이고 쌓여요. 작은 다툼이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부부가 갈라져요.
아이가 작은 것 때문에 부모님에게 실망을 주죠. 기대를 했는데, 잘할 줄 알았는데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실수 때문에 부모님들이 해서는 안 될 상처와 또 평생 아이의 마음에 남을 잘못된 흔적들을 주죠. 더 크게 갈라져요. 여러분, 두 번째 후폭풍을 더 주의하셔야 돼요. 사건은 작은 데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큰 일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가 온 거예요. 리더십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모세 때도 그랬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메추라기 주고 만나줄 때는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잘해줄 때는요, 가만히 있어서 다 받아먹다가 뭔가 잘못되면 그때마다 치고 올라와요. 너 똑바로 안 하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가 너를 믿을 수 없으니까 너 그만둬라. 우리가 하겠다. 이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분열하려고 그래요. 틈만 나면 갈라지려고 그래요.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오는 이 분열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도요, 생명처럼 자꾸 자라요. 자꾸 퍼져가요. 죄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요, 자꾸 더 커집니다. 당하고 살 것인가?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리더들은 요동치 않고 이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9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들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물기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놀라운 것이 리더의 하나됨으로, 리더의 결정으로, 리더의 기도로 이 죄가 멈췄다는 거예요. 죄가 커지지 않았어요. 죄가 번져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교회의 능력, 또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죄는 이미 발생했지만 어려운 일은 생겼지만 그 죄가 퍼지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의 건강한 능력이죠. 죄가 발생하면 거기에 넘어지란 법이 어디 있어요? 죄를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공동체에 어려움이 왔어요. 무너지란 법이 어디 있어요? 막으면 되는 거죠.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이스라엘 리더들은 모였어요. 그리고 사태를 수습합니다. 첫 번째 잘한 것은 인정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된 계약을 했다. 그러나 그래서 못 죽이게 됐다. 이 사람들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같이 살 것인가? 그럴 바에는 노예로 쓰자. 자원으로 쓰자. 우리의 동역자로 초대하자. 라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과거에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거기 머물지 않고 빨리 수습하고 대책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었어요. 실수한 것은 사실이에요. 실패한 건 사실이에요. 망신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인정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내가 실수하다니, 내가 넘어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뭐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 넘어지는데. 안 넘어지는 게 비정상이에요. 인정하시고 거기서 일어나셔야 돼요. 수많은 분들이 10년 전의 아픔, 20년 전의 아픔, 1년 전의 아픔으로 계속 넘어져 있어요. 거기를 못 가요. 그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계속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안 일어나는 게 자존심이 센 게 아니에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우고 일어나셔야 돼요. 최선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길은 이제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은 이제 떠났어요. 최선은 아니지만 최선이 아니면 망한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은 못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수정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 차선이 최선보다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제일 안 좋은 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제일 비겁한 것은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는 제일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회사가 힘드십니까? 안 나가면 되잖아요. 그거 누가 못해요? 너무 쉬워요. 안 하면 돼요. 학교 공부 안 하면 됩니다. 그걸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죠. 언제나 할 수 있어요. 그건. 절망 안 하는 게 어렵죠. 포기는 가장 비겁한, 가장 빠른, 가장 쉬운, 그러나 비겁한 결정이죠. 그러나 후폭풍은 어마어마해요. 그때는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후폭풍 감당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고 차선책을 찾는 거예요. 다윗이 잘한 거, 다윗이 인생의 절정기에 가장 왕으로서 위대했을 때, 가장 정권이 강했을 때, 가장 영토가 넓었을 때 밧세바 사건, 간음한 사건이 일어났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사건을 그때 저질렀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은폐했어요. 그러다 나단한테 들켜서 다 발각됐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다윗이 잘한 것은 왕에서 물러나지 않은 거예요. 물러나야죠. 책임을 지고,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근데 그때 다윗이 내려왔으면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나라 초기예요. 사울 왕 다음에 두 번째 다윗, 솔로몬 때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나라가 든든하진 않아요. 왕성한데. 그때 다윗 떠났으면 그 나라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이를 악물고, 여러분 이 국내에서 얼마나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무슨 왕이야. 저 사람이 무슨 예배를 해. 얼마나 낄낄대고 놀리고 수군거렸겠어요. 평생. 그건 평생 가는 거죠. 그걸 끌어안고 버티고 서서 평화롭게 왕위를 물려주고 떠났어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다윗은 그 자리를 힘들지만 지켜냈습니다. 항상 어떻게 최고이겠습니까? 항상 어떻게 1등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늘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그럼 다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차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20절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이렇게 행하여. 이게 답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른 번역을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20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벗어났어요. 그건 못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을 하자. 그래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표 내려고 하셨던 분, 포기하려고 하셨던 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포기와 절망 연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차선, 지금 할 수 있는 그걸 오늘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어떻게 갈라요? 다리를 어떻게 놔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걸 시켰어요. 너는 제사장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거라. 발 담그는 걸 누가 못해요? 그걸 시킨 거예요. 발을 담갔더니 요단은 하나님이 갈랐어요. 지지난주 오병이요. 2만 명을 어떻게 저녁을 먹여요? 식당이 없고 돈이 없는데 제자들이 말했어요. 우리에게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걸 드린 거예요. 기적은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어떻게 하인들이 물을 포도주로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물을 떠다 줬어요. 물 뜨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계약은 됐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자원으로 쓰자. 예레미야 1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뒤에 건 잘 알아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면 복을 받는다. 다 알죠?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 앞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버린 사람, 망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저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의뢰하면 어떻게 돼요? 그는 복을 받을 것이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회를 잡는지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먼저 거짓말에 대한 징계래. 죄는 대가가 있어요. 거짓말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죠. 죄는 벌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지면 어떤 벌을 받는가? 노예가 돼요. 보통 노예가 아니라 대를 이어 노예가 돼요. 죄를 지면 죄의 노예가 되는데 무서운 거는 대를 이어요. 어떤 집은 부모님이 돈의 노예가 되는데 자녀들이 똑같아요. 대를 이어. 돈은 많은데 돈에 절절매요. 돈에 끌려다녀요. 어떤 가정은 공부를 잘하는데 다 부모님들이 명문대, 외국 유학파, 서울대. 자녀들이 그 이상 못 가면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저는 그런 집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명예의 노예가 된 가정이죠. 대대로 이게 흘러가요. 저주가 전염되는 건 아닌데 이게 영향력이 계속 악습이 탑습이 돼요. 대대로 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저주를 끊으세요. 그러나 아까 예레미야 나왔잖아요. 그렇게 살지라도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면 복을 얻으리라.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느냐? 26절, 27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원으로 아까 쓴다 그랬죠. 근데 그냥 자원이 아니라 어떤 자원이냐면 여호와의 제단에서 예외자로 세웠어요. 예배를 돕는 자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시킨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인구가 늘어난 거죠. 자원이 많아진 거죠. 영적 자원으로 역전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결정이에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어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자원이 생겼고 이 사람들이 더 구원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결정을 한 거죠. 걸림돌이었어요. 거친 돌이었어요.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망신을 당했어요. 공동체가 깨질라 그랬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결정,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결정할 때 영적인 열매가 있는 아주 탁월한 지혜 역전극을 펼친 거예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된 거예요. 적용입니다. 지금 수렁에 빠지신 분, 걸림돌에 넘어지신 분, 어째 하나님 이런 일을 내게 주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 오늘 말씀을 따라 그 현장이, 그 상황이 디딤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그 단서를 찾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발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좋은 디딤돌로 더 올라서는, 또 더 커지는, 더 넓어지는 새로운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주여 다시 돌이킬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시는 그 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와 절망의 영, 낭만과 죽음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납니다. 화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친 돌, 걸림돌들이 디딤돌로 변화되는 놀라운 재역전의 역사가 내 삶에 간증이 되고 감사가 되고 고백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